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시냐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아멘. 세번역 버전이라서 여러분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주요 요지는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의 국고성과 라암셋을 건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절체정명의 상황이죠. 저는 사실 오늘날 세상이 이것과 명확하게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대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베드로전서 말씀도 사실 그 당시의 교회가 로마 대제국 안에 있던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 신구약에서 바벨론, 애굽은 광범위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권력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의 영을 설명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세력 잡은 자들 가운데 세상에 쓰임받고 사단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세상 권세와 섞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직장선교학교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계신 분들과 사역을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 청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회생활의 로망이라든지 또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많이 깨지는 걸 보았어요.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바벨론 같고 애굽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해야 되고 생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바쁘고 정신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을 막연히 잘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요. 한때 신앙이 좋고 정말 신실했던 사람도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직장인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부분은 놀랍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백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엄중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이란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선민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야죠.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정말 안타까운 고백이 나와요. 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이게 단순히 모세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믿음이 없는 걸까요? 모세가 단순히 소심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히브리인이 종으로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 왕자였죠. 이 스토리는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 히브리인 종을 구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려요. 그랬더니 동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즉 모세가 구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동조를 안 해주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큰 성에서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갔어요. 싸움을 말리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 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뭔데 나를 도와주냐?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는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가 꺾어요.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나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가서 말을 건넸더니 너나 잘해라고 말한다는 거죠. 모세가 비분관계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동족을 도왔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재밌는 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모세가 생각했대요.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면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닫겠지.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름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복음이나 신앙 관련된 활동도 좀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향기를 느끼고 영향력을 느껴서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낙관론도 많이 사라졌어요. 믿음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무작정 사회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즐기는 거 좋은데 그 시간 내셔서 정치공학서적이나 중국 고서나 삼국지 같은 책들을 꼭 보세요. 아니면 하다못해서 세상의 직업이라든지 현실이나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유튜브 컨텐츠를 접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보잖아요? 제가 여기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본 느낌은 진짜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름 아니라 제가 경찰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랑과 친절을 조금 베푼다고 세상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 한다니까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나서냐.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직장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가셨던 수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30대를 기점으로 쫙 거품처럼 꺼지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결혼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는 신앙의 에너지가 많이 꺾이시는 거죠.
왜? 애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낭중지추처럼 신앙을 막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양자였잖아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럼 보세요. 모세가 그 당시에 고작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나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황제인데 왜 모세가 도망을 가야 했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주석 보이시죠? 이게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인 사건 하나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 모세는 그 당시에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투트모스 3세가 모세가 살인했다라는 걸 기화로 모세를 제거하고 히브리인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요량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간곡히 말씀드려요. 대충 열심히 산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청년 공동체가 덜어 외쳐왔던 패러다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에서 모세 동선을 쫙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모세가 애굽 공주에 의해서 양육을 받죠. 이후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나 다름없는 신분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부분이었죠. 출애굽기 2장.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를 지내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제거되었어요. 영향력도 제거되고 힘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본인만 남는 거죠. 그 상태에서 40년을 살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과 같은 협상을 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디안이죠. 그 미디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해요. 이게 지금 모세의 여정이에요.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고 영향력 있을 때가 언제인가요? 애굽 왕자일 때죠. 여기에 보니까 애굽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모세는 애굽에서 컸어요. 애굽에 자기의 친한 사람들과 어쨌든 혈족은 아니지만 친한 친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왕자예요. 백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럼 이때 모세가 왕자라는 영향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여정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경찰이었잖아요. 경찰 선교를 위해서 경찰의 고위직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을 그만두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뭔데? 라고 했잖아요. 네가 뭐냐?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왕자인데, 분명히 왕자인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후에 나와있죠. 일이 탄로 났다. 들킬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고위직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위치의 단점이 잃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은 그 관성 때문에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자, 지금 바로 모세가 두려워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도망가죠.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갈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야, 네가 재판관이냐? 라고 물어보자 모세가 맞받아쳤어야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나는 애국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막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되죠.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공감대도 없고 동족들과 소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맞받아칠 언변도 안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아론도 없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았죠. 모세와 함께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가진 게 없어요. 지위, 신분, 돈, 영향력 빼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애굽의 좋은 자리에서 오히려 쫓아내시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영성도 없고 언변도 없고 신앙과 담대함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세상의 좋은 위치와 영향력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게 뭐였냐면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서 아론을 주시죠. 형 아론,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믿음도 생겼고 두려움도 사라졌고 동역자도 있고 내가 해야 될 말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 보세요.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죠. 자, 미디안 광야라는 40년을 기점으로 모세가 이전에는 유무라고 되어 있는데 권력, 지위, 명예, 재물이 있었어요. 그럼 바로의 양자인데 뭐가 없겠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언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변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공감도 없고 용기, 영적 능력, 동역자, 이거는 없죠. 그럼 이 상태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위치일지라도 구원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이후에는 반대로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외의 언약과 말씀과 언변과 확신과 용기와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갖춰졌고 동역자인 아론도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요 경찰일 때보다 경찰 그만두고 나서 훨씬 더 많은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져야 되고 영향력이 있고 높아야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영성이 좋아야 돼요. 말씀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언변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낮은 위치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위와 명예, 재물 필요하지 않냐. 물론 있어야 돼요. 요셉도 있었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빨간 동그라미, 제가 지금 보여드린 빨간 동그라미가 없는데 지위와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를 탐하면 될까요? 그걸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빨간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만약 없다면 아무리 파란 동그라미의 것들을 추구해도 그것은 나의 욕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신학과 언약과 말씀과 언변과 능력과 담대함이 없다면 내 안에 권력이 아무리 많은들 그 권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가 세상에 나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부터 키우셔야 돼요. 말씀부터 키우셔야 되고 영적 무장, 정신 무장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높아진 상태보다 완전히 낮아져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은 이후에 언약과 말씀과 신실함과 지도자로서의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훨씬 좋았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찰에 나오고 나서 오히려 경찰 선교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신앙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경찰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저의 열정으로 충분히 경찰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핑계하셔서 사실 내 안에 높은 자리와 명예를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그분은 물론 신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란 마음으로 사역하셨는데 그의 진리와 복음과 그의 말씀으로 수많은 자들이 돌아왔죠. 결국 중요한 건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란 말이죠. 더 웃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안 되고요. 내 힘과 지위로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뜻 사람들이 말을 듣는 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진 게 없잖아요. 영향력도 없어요. 제가 무슨 지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저와 그 말 자체로만 사람들이 듣고 평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복음이 전달되고 말씀이 전달되기가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보고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길 바래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려서 영향력을 갖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백성들 앞에 용감하고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제시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영적 무장을 우선적으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되셔서 선교사, 사역자의 마음으로 세워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재물도 활용할 수 있고 세상의 지위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처절한 마음과 영성과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되시고 먼저 주님 안에서 그 복음과 신앙의 능력을 간절히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